네. 2020년, 2022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작년과 동일하고 예전과 동일할 것이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2022년 이 새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소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1년은 달라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 살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다른 말로 하면 꿈은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가 정말로 놀라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모든 열방, 족속, 방언,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는 방법이요, 그거는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요. 뭔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셔요.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내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길이 없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길이 났어.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또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일을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셔서 그 길이 우리가 복음이 빨리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그 길들을 또 정복하고 도로를 구축해서 그 알렉산더가 그랬죠. 알렉산더가 구축을 하고 이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 그 도로를 정비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이 헬라어로 전해졌잖아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미 알렉산더가 길들을 다 열어놨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길들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그 잘 정비된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그 오실 길을 닦는 사람,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들어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 이미 먼저 예비하시고 길을 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나타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날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년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SNS,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하이 클래스 1%,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상위 1%, 네이버 블로그 상위 1%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어떤 글에 900개가 넘는 조회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들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막에 그 모래사막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은.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강을 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에게 이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와 같은 강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이건 기적이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준성이가 걸었잖아요. 2개월 반 동안 걷지 못한 준성이가 지난주에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사막에 강을 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그냥 약 먹어서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작년에 우리가 270일이 넘게 날마다 합심해서 저녁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은 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건이 저는 장군을 만드는 거였어요. 에? 누가 장군이 됐어? 대령으로 있는 분이 저는 7개월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오 누구누구 대령 오 누구누구 장군 되게 해주십시오. 별 달게 해주십시오. 진급 케이스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장군을 되게 했어요. 별 달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했어요. 에이 뭐 그거 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막에 강을 내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도 그걸 사막에 강을 내신지도 몰라. 기적을 행해 주셔서도 이게 기적인지도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행하셨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아멘. 그 일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내가 꿈으로 만들 수도 없죠. 내 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비전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올해는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작심삼일이 떠오르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뭡니까?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가.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본 것도 많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전에서 인생의 사전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삭제해 버리십시오.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일일이요. 오늘 이렇게 계획 세워도 내 힘으로 하려면 하루가 못 가서 끝나버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는 데는 이게 가능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입니다.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내 삶을 내 계획들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이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내 의지 갖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데 그거는 작심삼일이라고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가고 성령께서 이 계획들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큐티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또 개인 기도 중에도 중보 기도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그 생활을 하고 또 뭐냐?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만나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SNS로 전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이걸 다른 사람하고 SNS로 나누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뭐 문자로 하든 나누는 것이 전도요. 이 방법,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자면요. 감사 제목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제목, 그 감사 내용까지 다 기록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냐면 감사 제목만. 제가 지금 45개인가 메모장에다가,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그냥 감사 제목만 계속 적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지금 45번째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는 것만 해도 놀라웁니다. 예를 들어 준성이 다리 고침, 감사. 1번. 네? 2번. 그리고 간단하게 제목만 적는 겁니다. 제목만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걸 날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이런 감사 제목 리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하게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매일 습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매화동산에 산책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해요. 1000명을 기도한다. 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나누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 꾸준함,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야 합니다. 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요. 못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365일 가능하다고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감사 제목 리스트,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해 나가는데 1년 동안 꾸준하게, 아멘, 꾸준하게. 그러면 꾸준하게 하는 방법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오늘 하루 동안 언제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하게 이 일을 나름대로 해나가시면 여러분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찬송받는 것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해는 참 많은 변화들과 도전들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건 다 다르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오늘 교회가 이제 올해는 교회가 재개학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들,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지금 2년 동안 코로나19가 그 팬데믹이 진행됐고, 백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직면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상 맞으려면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생활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성아, 이사야 4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운데? 우리 현실이 두렵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왜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래요. 놀라. 스토니시, 놀라. 근데 놀라지 말래.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어주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네?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오른손으로 견고하게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보화들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오늘 한 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쭤볼게요. 방송을 이제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19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그냥 백신만 의존하는 거예요. 과학만 의지하지 않았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를 하셨나요? 얼마나 신뢰를 하시고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하나님보다는 과학의 힘을 믿고 백신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에 보면 아방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다리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 물으러 갑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지금 다리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 기도하기는커녕 저기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바알에게 가서 묻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택지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것에서만 의존한다면 이 아하시아 왕의 책망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아멘. 바이러스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모든 병이 걸려도 그냥 의사만 약국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준성이가 다리 걷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죽은 자를 고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막 뜸을 들이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순식간에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꿈은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들짐승에게 승냥이와 타조에게도 사막의 그 강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멘. 2022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과거에도 나타냈지만 올해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내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면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감사 리스트도 적어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시간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갈 때 365일 2022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복음의 문제도 이 대선의 문제도 코로나의 문제도 백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것은 모든 열방이 모든 방언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SNS 온라인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제 나타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백신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바알세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끄세요. 445장 찬양합니다. 445